국가 사이에 체결하는 협정을 조약이라고 말하지요. 문명 국가에서 이런 조약은 국내의 법과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조약은 대통령이 체결하고 비준하는 권한이 있지만 중요한 조약에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고통상항해 조약, 주권을 제약하는 조약, 강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그리고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이런 것들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흔히 이 조약은 대통령이 체결하고 국회가 비준한다. 그렇게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그러나 헌법을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조약의 비준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고 국회는 헌법이 정하는 사항, 헌법이 정하는 조약에 대한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겁니다. 통상 이 조약의 절차를 보면요, 체결하는 절차를 보면 대통령의 하명을 받은 정권대사, 특명 정권대사라고 그러죠. 하명을 받은 이 정권대사가 상대방 국가의 대표자와 조약을 체결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그것을 대통령이 비준하는 겁니다. 비준. 그리고 국회의 동의를 받으면 국내의 법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 말은 국회에서 통과한 법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약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오늘 10계명의 마지막 강의가 되는데 먼저 딱딱한 법률 이야기, 조약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10계명이 고대 중동의 왕과 봉신 사이에, 국가 사이에 조약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십계명이라는 조약 또는 성경에서 이것을 조약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언약을 체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권대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약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낭독해 주십니다. 십계명을 직접 낭독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자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는 하나님을 보고자 시내산 꼭대기로 산을 앞을 다투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였을 때는 그럴 수 없습니다. 흑암이 덮여 있는 산 가운데 불을 뿜고 온 땅이 진동하며 천둥과 번개가 내리치는데 누가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것보다는 모세를 통하여,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하나님도 그들의 겸손한 태도를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멀리 서 있도록 하고 모세만 가까이 오도록 하고 그에게 십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십계명에 대한 상세한 해설, 부속 법령이라 그러죠. 오늘 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처음 교회를 나오시는 분은 좀 어려울 겁니다. 뭐 어렵더라도 자꾸 들으면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속 법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오겠습니다.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입니다. 그러나 20장, 10계명 강해를 할 때 이 해설에 대한 부분도 부속 법령에 대한 부분도 함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너뛰고 몇 장? 24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장은 조약으로 말하자면 비준 또는 동의, 국회의 동의, 국회는 온 국민들이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동의 절차와 또한 이제 조약을 체결되었으니 축하하는 행사입니다. 이제 이것으로 십계명이라는 언약 또는 조약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제 십계명 강해도 이것으로 마칠 때가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성경 전체에서 본문이 가지는 위치와 의미를 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은 단번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전개에 따라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역사의 전개에 따라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점점 달라지고 발전되어지고 확대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단계로 나누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시대는 족장 시대이고요. 둘째는 율법 시대,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 시대. 그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자를 따라서는 더 세밀하게 구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고 이해가 또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이 세 단계로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족장 시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을 부르시고 족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모세가 등장하기까지 계속되고 모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율법, 이 십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래서 이것을 율법 시대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시대는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을 주시고 또 복음을 통하여 말씀하고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의 대표인 십계명이라는 언약의 체결이 완성되는 것이고 이것으로서 족장의 시대가 가고 율법 시대가 왔다.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 표현입니다만은 이런 것 정도는 알아놓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족장 시대는 하나님께서 족장의 한 개인 또는 그 가족을 통하여 말씀하시지만 이제 율법 시대는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한 민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족장 시대는 한 개인, 한 가족을 구원하시지만 이제는 한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복음의 시대는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범위가 어떻게 해요? 강같이 넓어지고 바다와 같이 넓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살핀다면 이 본문의 의미가 더욱 생생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겁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봅니다. 24장 1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읽어 주셨을 때 참 감격합니다. 그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명시합니다. 이제 오늘은 그 명시에 따라서 십계명이라는 조약을 체결하는 의식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백성들은 멀리 서 있게 하고 모세만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서게 합니다. 그들을 그렇게 중간에 서게 하신 것은 언약의 정인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요, 아론의 첫째와 둘째 아들입니다. 참 존귀한 직분이죠. 그들은 장차 아론은 제사장 직분을 받는 분이죠.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이어가야 할 중대하고 참 존귀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생생한 이 신비한 체험을 하고서도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그 신비한 체험을 하고서도 자신들의 신분을 망각하다가 결국 망하고 맙니다. 레위기서 10장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내리시지 아니한
다른 불로 향을 피우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하면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참으로 허망한 일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과 같이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도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늘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가 신비한 체험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잘 써야 된다.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한다. 그래야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70명의 장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각 지파에서 6명이 선출됩니다. 합산하면 72명이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통상 70명 장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모세는 그런 어법에 따라서 70인 장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십계명과 부속 법령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이것으로서 하나님 쪽에서 비준 절차가 완료되었다. 그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쪽에서 비준 절차가 완료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특명 정권 대사와 같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조건, 그 언약을 백성들에게 읽어줍니다. 백성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조건은 참 좋은 것입니다. 더 나은 조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힘든 것이 아닙니다. 저 하늘 높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라면 당연히 피조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설명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십계명은 곧 우리 마음, 우리 양심에 있는 법이다. 양심의 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십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두고 복과 저주를 선택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말을 듣자 모두 감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줘야 이 십계명이라는 언약이 완성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언약은요, 이 약속은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대, 자손 영원히 효력을 미칠 것이고 영원히 파괴할 수 없는 법입니다. 만일 이 언약을 어긴다면 파멸 뿐입니다. 한 개인이나 가정이 재앙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온 민족 전체가 재앙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조약의 체결은 완료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조약을 체결한 의식, 예식, 축하연 그것이 남았습니다.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여러분 십계명은요 단순한 법이 아닙니다. 율법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헌법이다.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체결은 단지 그것이 조약의 체결, 협정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유랑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유랑민으로서 이집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갔다가 그들에게 노예가 된 그런 유랑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헌법을 가짐으로써 나라의 체제를 갖추는 겁니다. 이것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하는 매우 매우 중요한 역사적 순간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면 참 조그마한 나라지만 대단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 바로 이스라엘의 탄생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쁜 날에 하나님은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취임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12기둥을 쌓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여 12지파 모두가 이 죄악의 체결의 당사자다. 그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돌봐야 합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청년들로 하여금 제단을 쌓게 하고 그 위에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는요, 소나 양과 같은 짐승을 각을 뜬다 그러죠. 짐승을 이렇게 얇게 썰어서 그것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죄 대신에 자기가 죄로 죽어야 되지만 자기의 죄 대신에 짐승이 대신 죽는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이렇게 하여 번제를 드리면 죄 사함을 받지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였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분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분쟁이 종식되고 화평하고 친교,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한다. 그런 의미에 대해서 그런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 제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먼저 제사를 잘 드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다.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서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무턱대고 버리장머리시 하나님께 돌진하면요,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의 칼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6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짐승을 잡아 언약의 피를 뿌렸다는 것은 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이 동물이, 이 짐승이 죽듯이 자기의 몸이 갈라지고 쪼개지고 피를 흘리면서 죽는다. 그렇게 맹세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피의 맹세입니다. 피의 맹세. 여러분, 여기 이 십계명에서 이 피의 맹세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십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듯이 그 어기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모세는 먼저 그 피를 제단에다가 뿌립니다. 그것은 하나님 쪽에서 맹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자기의 몸이 쪼개진다. 그렇게 그런 말로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몸이 쪼개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지만 피로 명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서를 읽어주면서 묻습니다. 너희가 이 언약에 따르겠느냐? 마지막 명세입니다. 백성들은 일제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이것으로서 상방이 피로서 맹세하는 언약식이 완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피의 언약입니다. 피로서
지키지 못하면 피로서 대신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맹세한 그대로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경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저주를 받아 죽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전날 밤에 제 아들과 함께 만찬을 가지면서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우리가 이것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지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 이 포도주, 이 잔이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십계명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의 자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원래 그들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 그들이 십계명을 지키면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율법인 동시에 또한 은혜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십계명은 율법인 동시에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을 지키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은 온 인류가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 인류를 대표하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십계명을 범한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피가 그들의 죄를 씻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찬식을 연상케 하게 합니다. 모세는 첫 언약의 대표자이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창시자입니다. 처음 것은 그림자이고 예수님의 것이야말로 실체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할 때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사망에서 놓으십니다. 우리 대신에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이 본문이 참 귀한 본문입니다. 천국을 연상하게 하는 참 감격스러운 그런 장면입니다. 이 땅에 천국이 펼쳐졌다 이 뜻입니다. 인간이 마침내 하나님의 존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모시하는, 하나님의 그 보좌를 모시하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 에스겔서 1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등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장면에서 하나님은 매우 장엄하게 나타나십니다. 우리와 번개가 나타나고 천군 천사들이 호위를 합니다. 금방이라도 아무라도 함부로 뛰어 들었다가는 그야말로 그 자리에서 즉사할 것 같은 그런 대단한 모습, 장엄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소박합니다. 천군도 없고 호위병도 없습니다. 경호원도 없어요. 하나님은 경호원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와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날에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위병도 거느리지 않고 그들과 직접 만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 대통령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친한 사람들하고 만나면 자기 가족들하고 만나는데 무슨 호위병을 데리고 옵니까?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는 대단한 호의를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징표입니다. 물론 이때에도 하나님의 본체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본체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건 피조물로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자신을 양보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부, 자신의 일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나타나셨을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하시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먹고 마셨을 것입니다. 이제 이것으로 십계명이 완성되었습니다. 조약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듯이 십계명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준 동의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원한 헌법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이런 십계명, 이스라엘의 헌법, 십계명의 의미에 대하여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이게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있죠.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정글을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랑,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 그렇게 말하지만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십계명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은요, 그건 구약시대나 적용되는 법이야. 십계명은 구약시대나 적용되는 법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적용되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참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율법이 폐하여졌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이해하기 전에, 복음을 이해하기 전에 이 율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율법 가운데서도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받는 율법의 저주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복음으로 넘어가니 이 신앙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율법은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 것이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혹하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인간은 이미 저주 아래, 죽음 아래 처한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고 우리는 그들의 후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저주를 받아 사형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입니다. 단지 집행일자만 남겨놓은 사형수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에게
율법을 주심으로써 다시 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온 인류의 대표입니다. 따라서 그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다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을 지키면 지금 받고 있는 저주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되는 겁니다. 지키지 못하면 지금 받고 있는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들었을 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외쳤습니다. 그건 당연한 반응이죠. 사형을 앞둔 죄인을 사면하고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누가 그것에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이유가 십계명이라는 율법이 너무도 차원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게 변명합니다. 너무도 높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지키지 못할 그런 법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인간을 우롱한 것이 됩니다. 사형수에게 지키지도 못할 조건을 내걸면서 이것을 지키면 사형을 면해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형수를 어떻게 해요? 조롱하는 것이죠. 차라리 일찍 처형하는 것이 자비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십계명이 지키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십계명은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지킬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어렵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해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행할 수 있으리라. 이 14절 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없으면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은 십계명을 받았을 때 이 십계명을 마음에 두어야 하는데 그 돌비에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마음에 두기 위해서는 먼저 입에 두라고 말합니다. 입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매 시간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에도 붙이고 어디에도 붙여요? 소매에도 붙이고 또 문설주에도 붙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에 머물게 되어 하나님의 계명을 쉽게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십계명을 마음에 두는 것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이 십계명을 밤낮 낭독하고 외형적인 것은 잘 지켰습니다. 이마에도 붙이고 소매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였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왜 주셨는지 잊어버리고 달달달달 외우는 데만 성공하였습니다. 그것을 외우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두게 하는데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을 읽고 외우면 외울수록 마음이 더욱 굳어지고 딱딱해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이웃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읽고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고 성경 아는 그것으로 자꾸 남을 정죄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있니 없니 자꾸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지식을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만든다. 아니, 지식을 가지고 자꾸 교만한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손가락을 자기를 향해야 되는데 꼭 옆을 향합니다. 오늘 저 설교는 누가 꼭 들어야 되는데 마음이에요. 자기가 들어야지 왜 꼭 그 사람이 들으라 그래.
네? 꼭 누가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음이요, 마음이요, 마음이.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임에도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잘난 것을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실패합니다. 그들은 실패하였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구하시는 일을 계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오셔서 약속하십니다. 이번에는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새겨주시겠다고요? 마음에 새겨주시겠다. 마음에 새겨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다 함께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을 찾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예, 예레미야서 31장. 예레미야서 31장을 봅니다. 다 같이 찾아서 읽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1장 31절 다 같이 찾아서 읽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곧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어디에 기록하신다고요? 마음에 기록하는, 마음에.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입니까? 첫 언약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것은 어디에 새겨져 있었어요? 돌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돌비에 새겨진 그 언약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인간 책임,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실패하였습니다. 실패하였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예 어디에 새겨주시겠다고요? 마음에 새겨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십계명 강해를 마치면서 이걸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십니까? 그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그렇게 하십니다. 그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성령은요, 예수 믿는 신자 안에 내주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본질적인 표지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외형적인 것은 다 똑같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이 신자들을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단언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곧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무슨 길로 인도하십니까?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요? 십계명,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율법을 마음에 새기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율법을 마음에 새기면 누가 하지 말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즐거워요. 마음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는 것이 귀찮고 의무가 되고 짐이 됩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이 괴롭고 또 지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뭐 좀 잘한 것 같이 돼가지고 우쭐해져 버립니다. 이것이 마음에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이 마음에 없는 사람. 그러나 율법에 이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으면 그렇게 편하고 자유롭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율법을 지킬 힘이 없을 때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율법을 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제가 십계명을 강해하기 시작할 때 처음부터 내내 강조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 강해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을 내내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치면서 또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곧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이고 진리입니다. 십계명을 강의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말하지 않기 때문에 십계명은 한낱 이스라엘을 구약 시대에 통하는 율법이고 은혜 시대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 십계명을 강의하면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고 강의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요, 안타까운 것은요,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세계 교회사에서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학식을 가지고요, 성경을 대단히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관한 것, 율법에 관한 것, 그렇게 달통합니다. 당대 함무라비 법전이니 고대 모든 법적을 다 끌어모으고 또 문헌학을 다 끌어모으면서 십계명은 이렇게 탄생한 것이다. 십계명은 이런 내용이다. 다른 나라의 법에 비하면 참으로 우수하고 좋은 법이다. 그 정도밖에 말을 못해요. 왜요?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고 십계명을 말하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이야기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법이 있다고 한들, 아무리 고차원적인 법이 있다고 한들 그것을 지킬 힘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그것을 즐거워하고 지킬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가지고 마음에 새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십계명을 강해하면요, 십계명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문자로 변질됩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에서는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강해를 이제 한 두세 달 더 하면 출애굽 강해를 전부 다 마치게 될 것인데 출애굽 강해를 마치고 나면 로마서 강해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참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십계명은 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앞에 놓고 복을 선택하라. 그게 십계명의 핵심 요지입니다. 그 복을 선택할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십계명대로 살면 복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